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둠에 속한 일을 버려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참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무너뜨리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설교 씨가 너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죄인인 걸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이쁜 우리 아기들이 이 죄성 때문에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우린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빛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해도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주 빛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라, 두 번째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려라, 세 번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성도는 어둠의 일들을 빛으로 밝히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른 주제로, 다르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 행동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든 주의하여 바라보면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에게 명령하셨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정확히 지정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확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대적합니다. 뭐라고요?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말에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어요. 사실 육이 죽는 것보다 영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를 안 하세요.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대는 항상 악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세월은요, 카이로스예요. 우리 시간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시간.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근데 내일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죽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시면 가야 돼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악한 시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과 이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의 삶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 또 한 가지 삶은요, 악한 시대에 그냥 묻혀서 그냥 편승해서 흘러가면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삶. 이 두 종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제 삶의 삶은 없어요. 회색 지도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든 어리석은 삶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미련한 삶을 살겠습니다 외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이 오셨기에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18절에서 술 취하여 방탕한 모습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삶과 지혜로운 삶을 설명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 여러 가지 비교할 것이 많은데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함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사회와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알면은,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헬라에는요,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쁜 감정적으로 기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슬픔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들이 주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술을 먹고 술에 취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술을 먹는다고 뭐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에 신전에는요,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신전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길 때 그 매춘부들, 여성과 남성 다 있었어요. 그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해서 제사할 때 이들은 현란한 춤, 노래, 그리고 술과 활락이 동반되어서 이 술에 취해서 그들이 무아지경에 빠지면 신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거죠? 술을 통하여 신을 만난다. 술을 통하여 신에게 나아가서 위로를 받는다. 라는 그런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을 방탕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고, 그 신을 만나서 기쁨과 위로와 이런 것을 얻으려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친구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친구는요, 다 그렇진 않지만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항상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에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 명령형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 명령형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마치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니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감히 우리 마음대로 막 물건을 주듯이, 막 선물을 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해석하면요,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져야 된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희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가? 그거는요, 그 힘은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간구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무엇일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찬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쉽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코올이 그 사람을 주관합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해요. 말도 참 얌전하게 합니다. 참 신사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 이성이 사라지고 자기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 평형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되다 보니까 비틀거리면서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웃다가 울다가 화를 내다가 또 친절하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창피함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막 노상방뇨하기도 하고. 그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들. 자기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다는 거죠. 근데 방이 아니에요. 길 한가운데에 누워있어요. 몰라요. 왜? 술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충고해주고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술만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야. 술만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더 심하게 하면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래요.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왜요? 술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이 술 취함뿐만 아니라 이 술은 이 알코올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성령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생각이, 내 육적 본성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요, 감정에 휘두를 때가 많아요. 화가 나면 멈추지 못하고 다 쏟아놔야 돼요. 다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정의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건 다 정의예요. 그러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도 많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지게 만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세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죠? 이미 본성이,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렇게 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정에 휘둘려져야 될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감정에 휘둘릴 때 참 많아요. 저도 인내하지 못하고 주바심을 내면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착각하면서 정죄할 때도 많고 오해할 때도 많아요. 듣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듣지 않고 나 혼자 판단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말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합니다. 지금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신은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과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히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두 가지 삶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에요. 어리석은 자처럼 시대에 편승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종교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갈급해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도님들,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충만해도 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와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요, 정말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삶 속에서 말씀 살아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뻔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면 손해도 보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특징은요,
용기가 있어요. 담대합니다. 그런 거 전혀 주눅들지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저 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김 권사님 오늘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에게. 옆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회개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내가 또 성급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그럼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죠?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해요. 똑같은 말씀이네. 또 똑같지 뭐. 결론은 똑같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지 뭐. 무덤덤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께로 성장하는 거, 한 걸음씩 나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변하고 생각도 변하지 않고 가치관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요. 성령 충만은요, 예배 시간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감정에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면, 내 감정에 무엇인가 울림이 있으면 이때는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 감정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의 변화와 순종의 모습이죠. 용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용서하는 것,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하지만 입을 닫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가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눈치채신 분은 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무엇이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9가지면 열매들이라는 복수를 써야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라는 단수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각각 맺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로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인내가 있는데 나는 충성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이건 좀 부족하네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고 싶은다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지도록 만드세요. 그 말은 뭐죠? 성령 충만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이. 냅둬요.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면 그 본성이 바뀌어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진짜 사람이 바뀔까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죠?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었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며 강구했던 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황도 안 바뀝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상황과 문제와 이 모든 여건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바뀝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고 떠넘기는 것에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먼저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뭐죠?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나에게 먼저 대비해 보여요.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일까를 내 안에서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라고 하죠?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잘못 먹어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요,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 받았구나, 역시 성령 충만 능력이 있어. 역시 사람이 바뀌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세상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무엇을 잘못 먹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요, 보는 게 바뀌고요, 듣는 게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증명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에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십니다. 이 열매로, 이 변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목이 걸걸하고 막 이런 분들만 성령 충만 받고 막 성령의 은사를 막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크로노스 흘려보내는 시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점은 성령 충만하냐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정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나가는 지혜로운 자로서 승리하시기를